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된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심령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오늘은 이 복된 소식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복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은혜로 창조하셨다 이러면 저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은혜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에 숨겨진 뜻을 저희가 잘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만족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덜 가지셔서 궁핍함을 느끼시거나 뭔가를 더 갖기 위해서 열망을 품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필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저희가 배웠던 말 중에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족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사람과 세상을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전하다, 이런 마음으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던 어떤 특징이 뿜어져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시는 그 막힘이 없고 조건이 없는 교제, 즉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산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잡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과 값이 없는 은혜로서, 저희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로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뭔가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생명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바꾸어 쓰셔도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값 없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왜일까요? 이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품에서 잉태되고요, 생명을 얻었고요, 무조건적인 선물들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경배받으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대단히 여러분께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는 것에 목말라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께 상기드리자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시는 것도 아니고요. 창조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조차 하나님께는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1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복음이냐 아니면은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 건요, 어떤 팩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과 여러분의 제1 관심사로 놓지 않으시고 구원, 성화, 회개, 그 여타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을 만약에 그보다 먼저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는 일에 말하자면 혈안이 되어 있으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이 거북하다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 같은 죄인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졌고 저희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지만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방 신화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 같은 신들의 모습이 나오죠. 경배를 받기 위해서 신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기까지 비슷하죠? 근데 정작 그 인간들이 어느 날 해이해져서 막 경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신 자기한테. 그럼 막 분노하죠. 이 자식들이 아주 군기가 빠졌구만. 그러고 막 복수하고요. 때리고. 그리고 점점 아니면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신이 점점 약해진다고요. 어떤 영화에 보면 막 신들이 어떤 신은 막 사람들이 막 경배를 막 하니까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어떤 신은 인기가 없으니까 신이 이렇게 색깔이 막 바래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에 목말라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꼭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거나 또 영광 돌리지 않거나 이런 일로 좌지우지 되는 분이란 말이 아니라요, 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점점 약화되시고 슬퍼지시고 그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방 신들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신이거든요. 이미 인간이라는 어떤 원형이 있고 그거를 더 강화시키고 그래도 신은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겠지, 이런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시켜 나간 모습이 신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방 신들은요. 그렇지만요, 그들은 그래서 전능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신이 바람을 피죠. 그리고 뭐 신이 막 예측 못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전지하시죠. 그럼 이제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자기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삼으신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이 사실 두 가지를 합쳐보십시오. 그럼요, 제가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로 원래 받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영광을요, 반드시 우리로부터 찾아내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을요, 보십시오. 뭔가 추상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영광을 그냥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당신이 받기로 정하신 액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그걸 받기로 마음먹으시면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건 우리 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돌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를테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다 됐는데 돈 못 갚았습니다. 연체가 막 됐는데도 못 갚았어요. 그럼 은행이 손해를 볼까요? 은행이 손해를 볼까요?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은행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받을 돈을 받아내죠.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은행이라는 것은요, 그 모든 리스크를 계산해서 이건 절대로 손해볼 수가 없어. 이건 우리가 이득 보는 장사라는 것을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은 절대로 그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요. 이를테면 하나님도 그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고요. 반드시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자, 그럼 우리 인간 입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린 죄를 졌죠. 의미가 뭐든지 우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경작하는 데는 한 푼도 보태지 않은 에덴에 살게 하셨고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로 보지 않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엄하신 주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죄의 원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원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의 공로를 취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순전히 은혜로 창조하셨습니까? 순전한 은혜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주셨어요. 근데요, 그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적어도 우리 스스로에게 알 수 있게끔 하는 도구로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악과를요. 왜냐면요, 사랑이라는 건 본질적으로요, 뭘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런 명령과 금지가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을 준 대상을 신뢰해볼지 안 해볼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에 실패했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간단하죠? 이제부터는 제가 드린 말씀에 잘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걸요. 다 아셨죠. 이걸 모르셨다고 하면 우리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배반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너 그거 어떻게 먹은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 전부터도 알고 계셨죠. 선악과 나무를 심기 전부터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할 피조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를 배반할 피조물을 만드셨다고요. 아주 거북하고 찝찝하게 들리시죠?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지으셨죠. 에덴에 뱀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들 때 그 손에 힘을 빼앗지 않으셨다고요. 하와가 그 열매를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너무 달고 맛있다고 할 때 그 말할 수 있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조성자가 되신다는 말이시죠. 에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자, 기억해 보십시오. 제1 원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 당신이 개입되어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그 모든 일의 조성자시죠. 보세요. 죄는 분명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게요. 자, 근데요, 보세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요, 성경 다른 인물들 보면서도요, 좀 비슷한 오류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가 포도를 경작해서 술을 퍼마시고 빨개 벗고 자빠져 있는 거를요, 좀 아들이 못 발견하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왜 그걸 굳이 보여주셨죠, 아들에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 넘기기 전에 바로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겁 주셨으면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팔아 넘기고 사라가 바로의 궁까지 들어가는 수모를 겪게 한 다음에야 바로에게 겁을 주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뺐을 때
팥죽 주다가 갑자기 땅이 엎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 안 팔아. 장자권 안 팔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 그거를 엎어지도록 하지 않으셨나요? 팥죽 그릇을? 왜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그때만 이삭이 눈이 번쩍 떼어져가지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호통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삼촌 라반의 건강한 양들을 그 막 신풍나무 가지와 이런 걸 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왜 그걸 성공하도록 해주셨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우린 성경을 대할 때요, 만약 이때 이 사람이 이러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덜 고생했을 텐데 이렇게 인본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성경 인물들의 과오를 보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원래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성경은 원래 우리가 딱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산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보고 우린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해도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고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그게 계획이라고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한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인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걸 알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시작은 늘 은혜였습니다. 시작은 늘 사랑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그에 따라서 온 창조가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린 건요, 언제나 은혜가 앞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인하시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이쪽에 계세요. 예를 들면요, 여기 은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쪽엔요, 그래도 은혜로만은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은혜로만은 살고 싶지 않은 이 사람들이, 우리 다 여기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만 우리는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그래도 값을 좀 지불해야지. 이런 본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 인간이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태생부터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 성경이 있다고요.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반역자이고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대단히 그 뜻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쓸 때 예컨대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리새주의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아시죠? 우상 만들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자기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은 사람도 있죠. 그 모든 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하는 다 지표가 짬뽕된 집안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해야지, 아브라함이 뭘 해야지 자손과 땅과 복을 주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나요? 심지어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주셨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고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내산 언약을 보십시오.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요. 언제 됐나요, 그게?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이후 430년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 언약보다 훨씬 뒤에 나왔다고요. 몇 세대나 지나서요. 19절의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더하여진 것입니다. 율법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할 수단을 달라고 난리들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해보라고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을 닮은 완전한 율법을 주셨죠. 이 의도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지키리다 하는 장면이 감동스러우시죠? 전혀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주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리다 하는 그 장면은요, 대단히 슬픈 장면이라고요. 지키긴 뭘 지킵니까?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율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어기는지 그걸 보여주고요. 마지막 어떻게 끝난지 보십시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요. 눈 꼽히고 이방 나라의 개처럼 끌려가는 걸 보여주죠.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요? 우린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린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된다고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 성경의 인물들이 잘못한 걸 보고 우린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으로 끝나면요, 우린 다시 신의 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경계를 넘은 짐승이라도 쏴 죽이라고 하신 그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이 치는 그 무서운 율법 수여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선악과도요, 또 율법도, 인물들의 삶도 우리에게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고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진 유한한 피조물이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경과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항상 따라오죠. 제가 아마 매주 말씀드려도 여러분 똑같은 질문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저부터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요, 여러분께서 또 제가 이것을 이해하실 때까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실 때까지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가르칠 것입니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 율법을 지킨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담도 이스라엘도 우리 여러 조상들도 하나님 율법을 어기다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이제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이 더 선명하게 봤으니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다. 이것으로 우리는 쉽게 돌아갑니다. 애초에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선악과는 왜 주셨다고요? 왜 이스라엘의 패역한 삶을 보여주셨다고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린 다 그런 놈들이구나. 우린 그런 죄인들이구나. 우리 본성상.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구나.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유는 여기에서 옵니다. 나는 못 지키는 거구나. 날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13살까지 다 암송하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켰으면 나는 택도 없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저것을 했는데 사실 내 착각이고 내 의였구나. 나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런 존재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제 일부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걸 지킴으로써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 아래 가둬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죄인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1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든지 죄인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다는 말보다는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록.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가치한지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못한 게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만물이 존재하고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생명을 찾게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성경은 그토록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왜 그렇게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끝까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은혜로 자기 어깨 위에 업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장면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냔 말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참된 죄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또한 우리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음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만들어낸 그런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께서는 홀로 무한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보기를 대단히 어려워하고 또한 그것 가운데 거북함과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비참함을 느끼기 때문에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고 또한 우리의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절망하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게 되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